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소유한 새 무덤에 장례를 치른 이야기,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무덤을 사흘까지 지킬 수 있도록 경비병을 요구한 이야기. 그래서 그들의 입회하에 무덤은 임봉되게 되었고, 끝까지 여인들이 그 무덤 앞에, 예수님이 장례 치른 그 무덤 앞에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장례와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들이 확실히 죽었는지, 예수님과 함께 확실히 죽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을 확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무덤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준 이유는 그분이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지만, 성경에서 복음의 내용 중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 죽어야만 변화되는 게 있기 때문에,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오히려 감추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한테는 이런 축복이 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죽음을 확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에서 특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죽은 나는 누구냐? 예수를 믿지 않았던 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 죄 가운데 살았던 나, 그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죄와 함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죄사함의 효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죽은 우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말씀에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면 그와 함께 장사도, 이렇게 장례도 치러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 묻혀야 된다. 근데 그 무덤에 묻히는 장례식의 의미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침례, 세례의 의미로 실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나는 죽었다라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현실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제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확실히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한, 신앙 고백과 함께 침례식을, 세례식을 거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침례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던 나는 죽었다. 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 무덤에 나는 묻혔다. 장례를 치렀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살아날 일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마는 내가 받은 그 세례, 그 침례의 진정한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죄 가운데 살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 이미 장례를 치렀다. 더 이상 살아날 일은 없다. 라는 다짐과 그런 어떤 결단과 고백을 하면서 그 죽음이 내 삶에 확실하게 효력이 미쳐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만 자신이 죽지를 못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이 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고 정과 욕심이 함께 못 박히지 못했고 그 죄성이 함께 못 박히지 못했고 죽어서 무덤에 묻히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서 아직도 죄성이 살아서 자꾸만 꿈틀대고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무덤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미 죽었다. 그날 나는 죽었다. 내가 세례받는 날, 내가 침례받은 그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라는 그 믿음만, 그 신앙만 투철하게 갖는다 할지라도 실족할 사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들 때,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내가 의심될 때, 또 혼란스럽고 흔들릴 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 지냈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탄도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도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 어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 어떤 요소도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미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법정에서도 아무리 고소고발을 해도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취하가 되는 것처럼,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의 무덤을 바라봤던 여인들처럼 그 장례를 치렀던 아리마다의 요셉과 니고데모가 목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확실히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걸 확증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죽으셔야 됩니다. 살아나면 안 됩니다.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정말로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제자들보다도 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흉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그들한테 버림을 받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을 더 뚜렷이 기억하고 혹시라도 부활할까 봐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 걱정을 합니까? 부활할까 봐. 그 말이 사실일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그 말은 그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다라는 또 반증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한 확신과 믿음으로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부터 4절에 얘기하는 것은 그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면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내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는 것이고, 또한 마지막 날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한 것처럼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해서 부활의 몸을 얻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게 뭐냐? 죄일 뿐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 이미 심판을 받았고 더 이상 죄의 효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으니 우리는 부활의 새 몸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사실을 널리 전하고, 언젠가 우리가 이 정말 육체적 부활이 새로운 육체를,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될 날,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새로운 육체를 덧입는 그날을 사도 바울도 소망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의 곁을 지켰던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 마리아라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리고 또 그냥 이유 없이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했던 십자가를 지게 했던 사람, 그리고 또 오늘 이 시신을 자신이 준비한 새 무덤에 장례를 치른 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다른 성경에 나타나는 니고데모 함께 장례를 치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의 12제자에는 들지 않았지만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이면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예수를 죽이자고 찬성했을 때 그는 반대했을 것이고, 그가 무명의 어떤 숨은 제자로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저렇게 나무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엄과 존중을 가지고 그의 시신을 자신이 장례를 치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냈죠. 아마 그냥 제자들이 가서 요구했어도 안 들어줬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가서도 했어도 안 들어줬을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인, 그리고 또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 가서 요구를 하니까 아마 빌라도도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줬으리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함께 시신을 수습해서 여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근처 자신의 새 무덤에 급하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장례가 아니죠. 급하게 치르다 보니까 오후 3시에 운명을 했고 해가 지기 전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게 되면 안식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일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짧은 시간 안에 해치워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급박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단지 새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고 돌로 그 무덤을 닫고 장례를 치렀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죠. 이렇듯 그들이 이 성경에도 이름이 남고 또 우리에게도 늘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억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우리도 이제 무덤에 들어가게 될 건데, 물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잠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아마 장례를 우리 자신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와서 경의를 표하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런 삶을 살았는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의 제자로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던 한 사람으로 기억되지고, 그거에 대한 그런 헌신과 희생했던 모든 일들로 인해서 경의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내들은 공허원으로 산 것도 훌륭하고 나름대로 또 선행을 많이 한 것도 다 훌륭하지만, 성경에서 기억되는 것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무언가를 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빛나는 것이고 또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고 우리에게 한없는 정말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방치할 수 없어 그가 모든 어떤 위험과 자신의 손해를 다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그 장례를 치르는 일에 기꺼이 헌신함으로 그의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여러분 위대한 일을 결단하고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도 위대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이름도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나마도 장례가 치러져 무덤에 묻히게 됐다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 확실히 내가 죽었는지 확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무덤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죽음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죽는 죽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누군가가 헌신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는 특권을 누리며 또 오는 세상에는 부활의 새 생명, 신적인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받기만 알고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위대한 일에 우리도 할 수 있는 만큼 기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삶으로 우리의 인생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